정확한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자꾸 불신자의 기도와 상관없는 우리 사람인데 불신자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뭐냐면 의식주를 위한 기도죠. 그 의식주를 위한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공부 잘할까, 얼마나 성공을 할까,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당연한 거지만 그런 종교적인 기도, 종교 기도가 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종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국가를 가보니까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똑같더라고요. 공자 사당도 한번 가봤고요, 대만에서. 또 불교 사찰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다 가보는데요, 교회도 가보니까 기도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새해는 건강하고, 새해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또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똑같죠. 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의식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늘 뭘 기도를 하냐면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을까 늘.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또 가나안 땅에서 늘 죽사 살자 그냥 거기 있어서 살아야 되는데 의식주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남방으로 옮겨지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삶이고 그 기도죠. 그렇게 삽니다. 종교적인 기도 늘 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틀린 거 붙잡은 사람들의 이 기도가 우리는 왜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이외에는 다 틀린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맞다고 하지만 결국 그거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걸 붙잡게 되고 또 틀린 일을 늘 하고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결정은 늘 이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틀린 결정을 늘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길을 계속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자기 불안 속에 늘 있고 생각과 마음과 말 늘 자기 동기를 딱 가지고 나오고요. 니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미래가 걱정되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딱 세웠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동기가 생기니까 이게 말씀 따라간다 하면서도 이게 다른 거 늘 동기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진짜 복음을 깨닫죠. 그 복음을 깨닫는 다음부터는 종교적인 기도, 어찌 보면 무속적인 기도 있잖아요. 무속인들 찾아가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내가 승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무속인들.
막 그런 무속 신앙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게 이게 내가 이 교회 다녀가지고 안 되나? 저 교회를 가면 좀 될까? 그게 무속 신앙이거든요. 무속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복 받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잘못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막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무속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모든 축복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을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두는 게 이게 무속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데 늘 이렇게 말씀 안에 있으면 예배 속에 있으면 늘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원인을 다른 데 찾는 거죠. 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처음에 생활했습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래 생활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종교 기도 속에 종교 생활 속에 이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길 가다가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건 개인적인 주관인데 그러므로 그런 것이 이제 내가 너보다 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못된 종교 아닙니까? 그렇더니 이게 참 우리가 기도가 올바른 정확한 기도가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도 속에 있으려면 서론으로 정확한 복음 갖고 있어야 되죠. 정확한 언약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부분은 일단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동기라든지 또 미래 불안이라든지 뭐 틀린 거 붙잡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지 정확한 복음은 정확한 언약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려면 정확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게 승리하게 만듭니다.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그게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서론 중의 서론입니다.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에 정확한 복음 갖지 못한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정확한 복음 아니거든요.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박애주의 또 막 능력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면 그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은 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늘 선생님 랍비로 믿으면 그 구원 못 받아요. 실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복음이 아닌 거는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너 누구니? 나 너 도저히 모르겠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불신자도 합니다.
중들도 합니다. 그런 거. 귀신도 뭐 무당이 귀신 내쫓잖아요. 뭐 기도해가지고 손 얹어가지고 그 중들도 치유하잖아요. 그건 불신자도 합니다. 무속인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나타난 거 뭐 치유되고 뭐 귀신 그거 아니고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냐?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참 제사장의 참 선지자의 참 왕으로서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어찌 보면 정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점점 동기가 없어지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지죠. 이런 것들이 정확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어찌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죠. 무엇을 결정할 때,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때, 그럴 때에 딱 자기 동기가 없어지고 자기 이유가 없어지고 어찌 보면 자기 생각도 없어지고 자기 주장도 없어지고 오직 이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에 이롭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이롭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하고 그런 거예요. 남 실컷 욕하고 복음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확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모자란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복음이지. 저거 잘못됐다, 저 틀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늘 그렇게 사니까요. 세상에는 그래서 교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는 교도소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구치소라는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해하니까.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다 용서하셨으니까요. 정죄받을 게 없어요. 정죄받아서 교도소 가고 정죄받아서 구치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는 오직 모든 문제 해결 받은 사람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점점 이유가 없어지고 동기가 점점 없어지고 아브라함도 점점 없어졌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 인간은 이게 절대 안 변할 거로 이게 아예 그냥 낙인 딱 찍어놓고 이제 어쩌면 그 정확한 복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 못해. 죽어도. 제가요, 운전하다 보면 물론 실수하면서 싸움 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좀 약간 실수했는데, 이 완전히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는 아유 저 나쁜 놈이 저거 엄청 욕을. 근데 저는요 그때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욕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내 마음속에 다른 거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다윗의 기도가 그때 딱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이 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욕을 했거든요. 막. 네 시대는 이제 끝났어. 너는 완전 멸망했어.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지. 그리고 막 욕을 막 엄청 해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장군이 저 시므이 당장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왕을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가만하더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이다. 제가 그거 깨달으니까 속으로는 참. 저 나쁜 놈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욕을 듣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서 저는 나를 살리는 욕이구나. 저 욕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결국은 우리 성도를 살리고 현장을 시대를 살린 거 아니냐. 욕 먹을 땐 되게 힘든데 깨닫고 나니까 야 진짜 최고의 쓰임 받은 사람이구나 나한테. 저는 그렇게 여겼다 이거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 그거 따지고 있으면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단을 박살낼까? 이런 쪽에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면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전부 다 내버리게 됩니다. 내버리게 돼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아닌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잘못 본 거거든요.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변화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가장 틀린 부분,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순수한 복음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바꿔줬거든요. 모세 대단하고 생각해야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엘리야 대단하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아니다.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고백한 거군요. 가장 어려울 때 그 고백을 한 거는 가장 큰 그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오직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구나. 동기가 없어졌구나. 미래 불안이라든지 또 미래 걱정이라든지 자기 자신 이거 별로 중요치 않게 되어졌구나.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서론으로 계속 오직 복음, 올바른 복음을 계속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아니면 일단 현장에서 세상 못 이깁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해봐서 알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 사단 못 이겨요. 오직 복음 아니면 자기의 체질을 못 바꿉니다. 절대 우리 변화 안 돼. 저 사람 노력이 부족해서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변화가 안 됐다는 그 생각은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우리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화의 축복 아닙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는 쪽으로 가야만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니까요. 노력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데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어느 날 교회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어느 날 예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오직 복음 아니면 우리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제 영적 문제 많이 시달려봐서 아는데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점점 이깁니다.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 23시간 50분을 헤맨다 하더라도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증으로, 나중에 한번 영상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학자들 전부 다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막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업적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전부 다 영적 문제, 전부 다 정신 문제 자꾸 시달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속에서 파생된 내가 그래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오직의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 아닌구나. 들어간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는 우리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이 소생되어지도록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역시나 다윗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나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그게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야만 그리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예배 속으로, 오직 묵상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이죠. 계속 오직 복음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복음 속에 있는 그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어야 이 영적 문제 이기더라고요. 자기 개인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당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 그 속에 있으면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요, 강하게 돼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그리 잘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옛날에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늘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왜 이럴까 늘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나는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진 거예요. 복음이 나를 강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복음이 강하냐면 사단을 박살낼 만큼 강합니다. 세상 저주를 바꿀 만큼, 그 세상 저주를 막을 만큼, 세상의 위기를 막을 만큼 강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나에게 진짜 복음이 내 것으로 나를 살릴 만큼, 내 영혼이 살릴 만큼, 내 업이 살아날 만큼, 내 인생이 살아날 만큼 복음이 나에게 깊이 들어오니까 그게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나,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오직 복음을 그게 여러분들의 그 약함은 오히려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가지고 복음만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었다면 그건 가장 축복된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서로는 오직 올바른 복음, 그 올바른 언약, 오직의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게 되어집니다. 집중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집중이 딱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아닌 것은 전부 다 집착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아닌 다른 것은요, 분열입니다. 중독입니다. 그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거를 안 갖고 있으니까, 가짜 거 갖고 있으니까 집착하게 되고 또 분열하게 되고 중독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일단 이게 복음이구나. 내 안에 필요 없는 거 너무 갖고 있구나. 다 틀린 거, 비슷한 거, 잘못된 거, 망할 거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이걸 줬구나.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언약을 탁 붙잡고요, 그 기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어찌할 바를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지 이제 앞으로? 그리고 모인 겁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그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은요, 확신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직의 복음이 확인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제자들은요, 체험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딱 되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가 확인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집중의 축복이구나.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축복의 그 5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모든 문제도 괜찮아요. 모든 문제, 사건,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져와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중요하구나. 내가 복음만 딱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그때 주시는 거죠. 그럼 그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신 미션과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거는 24 하게 되어 있고 25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다 보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딱 넘어오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진짜 복음 깨닫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달라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관계 있는 것만 기도했습니다. 롯 이런 거예요. 보이는 롯이 떠난 이후에 그것도 자기와 관계 있는 것만 기도했다니까요. 롯 잡히니까 또 데리고 오고 말이지. 11절을 내도 말이죠. 11절을 내도 자기와 관계 있으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은요, 다른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내가 믿지 않은 것 기도하게 돼요. 절대 안 믿었거든요. 네 씨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대적을 물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기도하게 됩니다. 전혀 안 믿었고요.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불쌍하지만 내보냅니다. 맨날은 데리고 다녔거든요. 나와 관계 있으니까요. 혹시나 하니까 버려버립니다. 이제 이스마엘에게는 좀 불쌍하지만 그건 언약의 길이 아닌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의지와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 합니다. 할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을 때 기도응답은 그때부터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성경에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응답이구나. 그걸 체험하고 누린 그게 최고의 기도응답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최고의 기도응답이구나. 알고 보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응답이구나. 막 응답 달라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현장에서 발견하면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기도 속에,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정확한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일단 우리는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세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답을 얘기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 갖고 있으면 끝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소녀에게도 벌벌 떨고 예수님 부인한 사람입니다. 약했어요. 근데 자기가 확실한 복음 다 갖고 있을 때에는요, 죽인다도 해도 딱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소생될 만큼, 우리 영혼이 살아날 만큼, 우리 인생이 살아날 만큼의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릅니다. 올바른 정확한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틀린 거 말고요, 하나님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알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축복을 늘 알게 됩니다. 그래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죠.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묵상이요, 기도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그쪽에 맞춰지게 됩니다. 집중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세 번째,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또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늘 사기꾼 옆에 있으면요, 그 사기꾼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점점 이게 포럼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동화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는요, 아브라함 못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포럼한 적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너무 친해져요. 요셉 맨날 얘기하는데, 요셉 너무 이게 몇천 년, 4,000년 막 사람 전사 막 4,000, 5,000년 사람인데 너무 친한 거예요. 저는요, 고조선 단군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요.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4,000년 막 전의 사람 요셉은요, 너무 같이 살아본 것 같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 있죠. 누구랑 친합니까, 우리가요? 요셉과 친합니까? 아브라함과 친합니까? 아니, 다 내버려 두고더라도 그리스도와 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친합니까? 하나님과 친합니까? 그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요즘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많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인가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방패는 하나님이 되시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야, 이거 끝났구나 이거. 아브라함 끝난 인생입니다. 야, 하나님이 방패라. 이야,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그 언약 딱 붙잡고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상급인데 말이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핫도그 하나 먹자 그래요. 핫도그 옆에 바로 핫도그 옆에 집에 이제 복권집이더라고. 복권집. 거기는 2등, 우리 밑에는 저 1등만 나왔잖아요. 막 그때 시간이 7시 45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5분 남겨놓고 8시에 그 추첨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또 추첨.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있더라고요. 막 사람들 막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5명 넘게 막 긁더라고. 막 어떤 분은 뭐 그 일회용 일회용이 아니라 그 긁는 거 있잖아요. 긁는 거 나오면서 막 긁더라. 어떤 사람 막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하나님 나의 상 주시게 계속 상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누구랑 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친합니까? 아니면 사기꾼들과 친합니까? 불신자가 친합니까? 불신자 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쏠리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친합니까? 그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파수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파수꾼의 기도는요, 어찌 보면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나는, 결국은 다 말씀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나는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쉬지 않겠다. 또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로 종일 종야. 옛날 성경은 종일 종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개정개혁은 주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일 종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단어가 종일 종야 주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계속 24기도 파수꾼처럼요. 파수꾼은 24기도 눈 떠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도적이 올까, 어느 날 적군이 올지 모르니까 24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비밀 속의 비밀이 아닌가.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속 천군천사 보내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기도 속에 정확한,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우리 영적 체질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24 파수꾼의 기도는요, 24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딱 정해놓고 기도로 붙는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작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확한 복음을 갖고 정확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냐 아닙니까 이제?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함이라. 구걸하게 만든 거, 자기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진 안진뱅이가 거기서 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나 하는 것을 보고 구걸했어요. 구걸.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이 안진뱅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봤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봐요. 늘 집중 속에 있는, 늘 기도 축복 속에 있는, 늘 임마누엘, 기도 응답이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속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딱 보니까 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돈 많이 준다 한들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장, 이 사람을 정확히 본 거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많이 가진다 한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딱 준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고 최고로 누린 그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최고로 누린 그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그 그리스도를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누구랑 친합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친합니다. 늘 다집니다. 늘 임마누엘 하면서 요한과 더불어. 야, 이게 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축복을 다 누렸구나. 팀, 사도 바울 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그래서 야, 이게 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결론은 뭐 파수꾼의 기도로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정확한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의 기도가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늘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현장과 그리스도 집중하고 있는가, 또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 인생의 결론 다 납니다. 이때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 속에 있는, 성탄절 때 올바른 언약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올바른 기도, 언약과 올바른 기도 속에 있는 파수꾼의 기도,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하는 그 올바른 기도 속에, 파수꾼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또 올바른 복음과 기도 이 축복 가지고 종일종야 주야로 여호와라 쉬지 못하시게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그 응답을 늘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그 파수꾼의 24기도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운명 가운데 도저히 저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해결을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저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이 전도자의 삶,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